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기록을 왜 썼는지,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요, 공간복음에는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만큼만 정확하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한번 다음 장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메시아이심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이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이걸 쓰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 기록 목적에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읽을 때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 책을 왜 우리가 읽고 있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다음 장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번역하는 책도요, 요한복음을 번역합니다. 요한복음을요, 어디서 선교지에 가더라도 제일 먼저 첫 번째 번역하는 책은요, 요한복음부터 먼저 번역합니다. 왜?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요 책부터 먼저 읽으라고 해주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약의 요약본은 이사야서가 요약본이듯이 66장, 성경도 66권 뭐 그렇듯이 이 책 전체를 압축하면 딱 요한복음 한 권, 3장 16절. 그 한마디로 말해라. 나 복잡한 거 싫으니까 성경 66권 한마디로 이 책이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예, 다음 장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쉽게 분명한 초점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요, 믿다라는 동사가요 2번이나 나옵니다. 맞죠? 믿다라고. 이 믿다라는 동사가요 요한복음의 여러분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 믿게 하려고, 벌써 너희로 믿고 계속 나옵니다. 무려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무려 몇 번 나오냐면요, 이 핵심 단어가 믿다가요 98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그 찬양할 때 난 믿네 나오잖아요. 난 믿네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 찬양 가사에도 난 믿네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반복해서 98번이나 반복 나오는 건 뭡니까? 핵심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다라는 건 명사가 아니고 뭐랍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이 과거에 믿는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사의 형태로 지금 이 믿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동사로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지를 내가 동사로서 뭘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골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통은 내가 믿고 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밖에 나가서 이게 지금 뭐 주체할 수 없잖아요. 이 뜨거움,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내가 내 혼자 알기로는 너무너무 정말 감당이 안 된다. 나는 꼭 알려주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그래서 전도하는 것들도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죠.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게 한다는 거죠.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생명을 나눠주려고. 저도 예전에 막 불 받고 이럴 때 진짜 분당에 있을 때 막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전도하러 나가면 어떤 때 할머니가 오시더니 딱 저를 막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젊은 사람이 정신 차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제가 정신 차려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정신 안 차릴 때는 진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정신 차려가지고 온 거예요 했더니 아이고 못 말린다는 듯이 맛이 갔다라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믿는다라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참 우리를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장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기자를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 저자가 아니고 기자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기자는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은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일생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나중에 12제자하고는 다르게끔 어디까지 데려가고 하는 또 가르치는 것도 좀 다르게 차별화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요. 그래서 기자는 그 사도 요한복음 책 곳곳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들을 딱딱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죠. 그래서 이 곳곳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데 특별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그러면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남을 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어떤 사도라고 하죠. 또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라고 또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장 2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또 계속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지금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마찬가지로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오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하고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왕이 되시기를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 야고보와 함께 막 예수님께 가서 간청하죠. 진짜 왕이 되시면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 그리고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하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막 불편해했죠.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도 속마음에 그 마음을 다 품고 있었거든요.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때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왕으로 막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주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죠. 이분이 누군가. 다음 장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요한의 성격은요, 상당히 다혈질이고 거침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나이도 아마 요한이요, 제일 어려서 혈기도 아마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저 말씀이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사마리아 땅에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요. 완전히 가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불을 확 내려가지고 쟤들 그냥 다 태워버리자고 이랬더니 아주 막 그럴 정도로 이 베드로 정도 이게 막 혈기가 보통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급하고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죠. 인격이 조금 좀 덜 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다음 장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놀하시는 거죠. 깜놀하시면서 이런 화끈한 요한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 보아너게라는 어떤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직설적인 성격에서는요, 책 곳곳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 가룟 유다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 가룟 유다 이름 쓸 때마다 저는 도적이라, 뭐 돈을 훔쳐감이라, 막 이렇게 미리 다 스포일러를 지금 막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장차 예수를 팔자라. 이게 스포일러 뿌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막 이 마음 가운데 이 분함 이런 것들이 의로움의 그 분노의 표현들이 막 이 가룟 유다의 글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막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은요, 베드로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나이가 제일 많고 이 사람은 나이가 제일 적어요. 막 양극단이죠. 그래서 베드로 나이 제일 많고 제일 어립니다.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 간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랑을 받는 제자로 서로 라이벌 관계로 막 예수님을 사랑받기 위한 그런 느낌들이 막 그 책 곳곳에 서로 경쟁하듯이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듯이 경쟁하면서 나타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책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뜬금없는 장면이지만요, 서로를 의식합니다. 쟤는 어떻게 되냐고 막 자기 문제뿐만 아니고 그 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울면서 그렇게 하는 중인데도 또 물어보거든요. 쟤는 어떻게 되냐고. 라이벌 장면의 어떤 모습들이 아주 의식을 하고 서로 간에 하는 장면들이, 재미있는 장면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와는 다르게 아주 치밀하고요,
아주 눈썰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물이나 사건을 디테일하게 살피는 안목도 이 사도 요한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자, 대표적인 것이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요 시간을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시계를 차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시로 이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보통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잘 안 적거든요. 뭐 이렇게 일어난 일만 적는데 꼭 시간을 그 뒤에다가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한 거죠. 이 성격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때가 또 10시쯤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그 일어난 사건과 시간을 또 함께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요, 다음 장요, 물고기를 잡은 것을 이렇게 다른 복음서의 공간 복음은요, 심이 많았더라, 뭐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더라, 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요한은 그 물고기 수가요 153마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하나하나 카운팅을 또 해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숫자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보통 눈썰미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153마리가 보통 모나미 153 알죠? 볼펜 그 숫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다음 장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저기 지역이요, 구약에서는 참 병도 많이 나았는데 신약에 와가지고요 수명 끝이에요. 더 이상 수많은 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데 아무도 병이 안 났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딱 와서 딱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까? 시효가 끝난 거죠. 저 지역, 저 장소는 구약으로서 시효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가 또 숫자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라고 정확하게 또 숫자까지 기록을 해주는 치밀함, 아주 꼼꼼함, 아주 디테일하죠. 굳이 숫자를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이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 나올까요? 예, 구약에 보면요, 가데스 바냐에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예, 맞죠? 38년간. 그래서 이 38이라는 숫자는요, 보통은요, 고난, 방황,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상징할 때 쓰는. 그래서 숫자는 이게 완전수 3, 7, 12, 70 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요. 숫자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게마트리아 용법이라도 해서 이 유대인들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메타포를 부여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38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38 광땡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38선 38선도 어떻게 보면 아픔의 선이고, 맞죠? 인고의 선이고, 고난의 선이고. 여러분 속았죠? 저한테 낚였습니다. 38 광땡도 있죠. 그 38 광땡 좋아하다가는 다시 또 고난과 인고의 세월로 또 들어갑니다. 또 38년 뺑뺑이 돕니다 또. 예, 조심해야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38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방황,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작은 숫자까지도 다 놓치지 않고 챙기는 다 성격이었습니다. 예, 다음 장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어머니를 모실 것을 딱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후로 이 마리아 어머니를 끝까지 돌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몇 세 때 돌아가냐? 90세까지 사십니다. 그러면 보통 나이 차이가 보통 몇 살 정도 차이 나면 한 20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마리아가 10대 후반 정도에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한 20살 정도 차이 나면요, 한 70대 중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75세 정도까지 아마 마리아를 아마 봉양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아무 사역도 못해요. 그때까지 그것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소천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사도 요한은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지자 요한은 어디로 옮겼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인 에베소로 탁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다음 장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는요,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교회 사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장요.
처음에는 그 사도행전 당시 교회 중심이 처음에는요 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죠? 저기요 안디옥으로 옮깁니다. 안디옥으로 옮기고 안디옥에서 어디로 옮겼다? 이 에베소로 교회의 중심이 착착착착 하나님 그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적으로는요, 다음 장요. 에베소는요, 그 유럽과 아시아의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탄불 정도, 터키에 있는 그 정도. 딱 반은 유럽, 반은 아시아, 딱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인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습니다. 이게 뭐 7대 불과 사이에 한 그 건축물로 선정이 된 것이기도 하죠. 다음 장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결국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전격적으로.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후서를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에베소서를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또 디모데 전후서도 에베소에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근데 주로 여기서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책, 그 서신설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순교 후에는요, 누가도 에베소서에서 여기서 사역합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도 하고요. 나중에 디모데도 여기서 에베소의 교회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요한 말년에 이제 마지막 다 디모데도 죽고 다 죽고 사도 요한이 딱 그때 이제 에베소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역사를 관통하는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초대 교회의 그 지도자인 그 폴리카베라고 들어보셨죠? 초대 교회의 아주 유명한 걸출한 진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제자로 길러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다음 장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는요,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한복판에 사도 요한의 저기 보시는 무덤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처럼 사도 요한의 흔적을 남긴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성지 답사를 한번 가면요, 꼭 여기 에베소 교회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